네, 오늘 2020년 9월 20일 주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그리스도인의 기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90세 가까운 나이에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이 흔히 그렇듯이 많은 내용보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성도 전체를 아울러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성도부터 어린 성도까지 모두 다 가슴에 품고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을 편지에 쓰고자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문법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두 문장이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티는 영어의 because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좀 의역을 해 놓았지만은 호티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정확하게 잘 살리고 있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13절, 14절 문장들도 모두 호티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고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기본을 갖춘 성도들에게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위한 권면을 요한 1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또 불신자들에게는 요한의 편지가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한 1서 같은 편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과 권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고 말할 때에도 상대방에 따라 말의 내용과 수준을 달리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진리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주관적인 언어로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수준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에서 마구잡이로 전도하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온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장황하게 설교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매개물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지혜롭게 가르치셨는데, 우리도 상대방의 상태와 수준에 따라서 상대하는 그런 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겠습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수준을 고려해서 상대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자연히 말을 아끼고 절제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중국 성경을 보면은 쾌청만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를 쾌, 들을 청, 느릴만, 말할 설, 쾌청만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은 말을 천천히 하거나 더듬으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자신의 말은 아끼라는 뜻입니다. 요즘 개신교인의 수는 줄어들고 가톨릭 교인의 수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꼽은 첫 번째 원인은 개신교인들은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점에서 반성할 부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을 좀 아끼라고 하면은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절제와 중용의 도를 지키면서 필요하고 유익한 말들은 서로 깊이 있게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악한 마귀를 이긴 성도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유익하고 필요한 권면을 사도 요한 1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기본을 갖춘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4절, 13절에서 아비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한 부분이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써는 것이라고 해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14절에서는 쓴 것은 이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별 차이는 없겠지만은 이전에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그 신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비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비들은 나이가 좀 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좀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나이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이의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투자를 통해서 돈 벌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나이를 헛되게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살아오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있다면 웬만큼 먹고 살고 있는데도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 역시 나이를 헛먹은 것입니다. 이점 나이가 된 사람들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세상과 인류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을 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주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 민족과 가족의 근원,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원초적인 근원에 대해 많이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나이가 든 아비들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육체적인 나이와 우주적인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나이로 20살이라고 하더라도 우주적인 나이로는 태초부터 있어온 우주의 나이에다가 20살을 보탠 나이가 됩니다. 우주 나이를 대략 130억 년으로 잡고 있는데 20살은 130억 년 더하기 20년이 됩니다.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생기기까지 그토록 우주는 오랜 세월 동안 해산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예정설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의 존재를 예정하시고 130억 년을 준비하시고 그 수많은 전염병과 전쟁과 그 자연재해 속에서도 조상들을 살아남게 하시고 우리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원초적 근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때 요동치는 세상을 따라서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잠시 흔들렸다가도 다시 원초적인 근원으로 돌아와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아비들은 적어도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12절에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은 과거적인 사건인 동시에 현재적이며 미래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제사함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으며 미래에도 받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미 죄의 사함을 받은 자로서 고백하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늘 동하는 베데스다 목과 같습니다. 언제라도 뛰어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를 정죄하며 자기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14절에서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필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된 성경 구절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느끼고 율법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성경 공부가 오히려 성경이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느끼는 단계에서 영으로 느끼는 단계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억압하는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고 자유케 하며 생동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넷째는 악한 자를 이기는 강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강한 자들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악한 자와 흉악한 자는 포네로스라고 해서 같은 단어입니다. 악한 자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허물어뜨리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회만 있으면 파고들어서 해방하는 세력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어떤 인간이나 어떤 감정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 싸움의 대상을 자꾸만 어떤 인간이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어떤 심리 현상으로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악한 영은 형식적인 예배나 지식적인 성경 공부나 비상적인 심리 치료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은 성령으로밖에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강하여지고 악한 자를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악한 자를 찌르는 칼이요, 기도는 악한 자를 태우는 불화살입니다. 이긴다는 헬라어는 니카오입니다. 니카오입니다. 명사형 승리는 니케입니다. 명사형은 니케입니다. 영어로 니케는 나이키죠. Nike.
나이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신발로 유명한 바로 그 나이키가 승리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을 가리킵니다. 제가 특히 여행을 가서 에베소 지역을 다닐 때 니케 여신상을 보았습니다. 니케 여신상을 보니까 날개를 펼쳐서 날고 있는 모양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딱 비스듬히 이렇게 날고 있는 모양이 나이키 신발 로고와 똑같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이키 신발을 개발한 사람이 로고를 어떤 디자인으로 할까 고민하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한 대학원생이 니케 여신상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싼 값에 그 개발한 사람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걸 안 팔고 인쇄 형식으로 계약을 했더라면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 여신은 로마로 가서 빅토리아 여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빅토리 하면 승리라는 뜻이 됩니다. 마라톤을 뛰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뛰는데 마라톤에 대한 고사는 초등학생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BC 490년에 아테네 군대와 페르시아 대군이 마라톤 광야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아테네 군대가 이기자 한 병사가 아테네 성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9.909km를 달려서 마침내 아테네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초작에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테네 군사, 우리 군사가 승리했소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너무 숨이 차서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라톤의 거리가 지금처럼 42.195km로 결정된 것은 1921년입니다. 그것은 1908년 제4회 런던 올림픽 대의 마라톤 코스 거리입니다. 윈저궁에서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까지의 거리입니다. 마라톤은 니케 즉 나이키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한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소식이 바로 우리가 자주 듣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를 번역한 말인데 유앙겔리온은 원래 승리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마라톤 전투가 어떻게 되었나 초조하게 기다리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 병사가 전한 승리의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무덤에 그대로 묻혀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죽음을 이긴 승리의 소식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는 마라톤의 병사와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병사처럼 달려서 두려움과 초조함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외쳤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도 죄와 죽음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죄와 죽음의 원천인 악한 세력, 악한 자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세계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참으로 절실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일날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이김을 늘 체험하는 생활입니다. 처음에는 패배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이깁니다. 우리가 교회 모임을 이루는 것은 마라톤의 병사처럼 생활 속에서 체험한 승리의 소식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패배를 스스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직 어떤 점에서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전에 이김을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악한 자를 이긴 자들입니다. 또한 약한 자들이 아니라 강한 자들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길 자들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를 이긴 강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 은혜를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